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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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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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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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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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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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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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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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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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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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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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예수 이름에 능력과 치유와 권세와 회복과 자유가 있음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다시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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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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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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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능력,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우리 소리 높여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저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저서 주님 경배하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봅시다. 마가복음 6장 45절 5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르쳐 드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려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하고 인사하죠. 오늘 일단 여러분이 요즘 작은 표대 하시면서 묵상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걸 잘하고 있는지도 제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좀 알려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묵상을 잘 한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이 이런 거예요. 누군가 와서 설교하시거나 부흥사님이 설교하시거나 간증하시는 분이 교회 와서 간증하실 때 제가 저게 무슨 말이, 저게 진짜 어떤 말이지? 되게 궁금했던 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요. 하나님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말했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아서 저걸 말하는 저분은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저렇게 설교 시간에 간증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걸까? 되게 궁금했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스스로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니까 저는 스스로 결심했어요. 나는 저런 말 쓰지 말아야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 나중에 목사님 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표현을 아예 하지 말아야지. 성도를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러면서도 목사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싶겠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하다가 제가 먼저 제일 첫 번째 접한 책이 이 책 제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이 책을 사서 보게 됐죠. 이 책 보고 더 헷갈렸어요. 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신비주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잘 하시는 아주 유명한, 아주 옛날 제가 청년 때 유명했던 분이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대적의 문을 취하라, 초자연적 삶을 살라, 이런 책도 계속 갖다 보고 그 책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따라서 연습해보고. 왜요?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러다가 제 음성을 들었잖아요. 일생에 딱 한 번. 하도 들은 분이 없어서 딱 한 번 들었는데 자랑이 된다니까. 나 한 번 들었다 이렇게. 근데 저한테 그 딱 한 번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자랑할 것도 안 되고 제가 어디 가서 그걸 간증하기도 어려운 건 저한테는 씻지 못할 아픔이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들렸는데 그때부터 의구심이 생긴, 이게 정말 하나님 소리일까? 그 귀 안쪽에 있는 고막으로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소리일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소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리라고 제가 확신했으면 그대로 해야죠. 근데 현실을 보니까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제가. 저는 죽어도 이건 못합니다. 이러고 하나님과 관계가 뚝 단절이 돼가지고 9개월을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정말 끔찍했거든요. 우리 강신호 집사님도 자꾸 기도하다가 뭘 들으시거든요. 근데 강신호 집사님도 제가 권사님도 저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 보면 순종은 잘 안 해.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는데 왜 저한테 자꾸 불평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거 제가 어떻게 해요? 막 그러는.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면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건축하라고, 교회를 철원에 있을 때. 그 전해에 불과 7개월 전에 성도들하고 제가 회의를 했어요. 건축도 아니고 교육관 하나 지으려고. 애들은 막 30명이 다 돼가는데 있을 데가 없으니까 땅은 넓거든요. 시골이라. 교육관, 조립식으로 교육관 하나 짓자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기술이 다 있어서 자기들이 다 지을 수 있대. 재료만 사면 7천만 원 든대요. 재료비가 60평으로 짓는데 조립식으로. 하시죠? 그랬더니 빚지는 거 싫다고 안 하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건축은 그 규모로 보거나 그린 제가 본 어떤 그 교회 조감도로 보면 최소 3억 5천에서 4억 드는 건축인데 그걸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제가 7천만 원도 안 한다는 성도들하고 그건 싸우자는 소리지. 피 터지게 싸웠을 거 제가 그거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9개월의 그 참혹한 세월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 음성 듣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또 스물스물 몇 년 지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또 책을 보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 제가 그분 설교를 듣고 그분 강의를 듣고 가장 큰 도움을 받은 분은 올해 연회에서 서울 남연회에서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 그분 설교와 강의를 듣고 가장 큰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한기철 장로님, 송기철 장로님.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요. 치유 사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장로님 책과 또 설교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믿으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황한샘 집사님이 예수님 양이면 예수님 목소리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못 들으면, 안 들으면 예수님 양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만 들으시면 되지.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예 안 돼요. 그건 안 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믿으십시오. 허진희 집사님도 들어야 돼요. 저는 믿음 생활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남편이 들으면 되지. 그럼 남편은 구원받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잖아요. 들으셔야 돼요. 예. 무소영 집사님도 들으시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탁구는 나랑 나중에 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 조인 집사님 들으셔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듣는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듣는다? 귀로 듣는다.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흔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들려주시면 감사한 거지. 근데 안 들려주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법하고 1번에다가 넣은 거예요. 이건 개념치 마세요. 둘째 줄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게 말씀이 이런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거구나. 깨달음으로 듣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 묵상하거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생각으로 말씀하세요. 이것도 성경 구절로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직접 다이렉트 계시는 설명할 필요 없죠? 다만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이렉트 계시를 이거 받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귀에다가 말씀하셨다.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분별.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 이 분별도 한꺼번에 이 세 가지 방법의 분별이 다 똑같으니까 저 뒤에 가서 한꺼번에 어떻게 분별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다만 내가 내 귀로 들었으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생각에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각에 말하는 사람도 사탄이에요. 사탄도 생각으로 말해요. 똑같이 귀에 들리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탄도 내 귀에다 대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들었다고 무조건 하나님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분별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예를 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려는 게 아니라
자, 본문 한번 띄워볼까요?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제가 장동주 집사님하고 묵상 나눔 하잖아요. 이거 하면서 설명을 잘해줘야지 안 되겠다. 장동주 집사님한테 설명하다가 이거 성도들에게 해야지 안 되겠다. 저분한테만 가르쳐 주지 말고 성도들 전체에다 해야지 하고 제가 마음 먹고 오늘 하는 거예요. 자, 45절.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듣는지 알아야 들어요. 알아야.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들어요. 그래서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곧이 언제일까요? 황한샘 집사님. 황한샘 집사님 여기까지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45절. 아, 다행히 황한샘 집사님이 하셨대요. 물어볼 사람 제일 만만한 게 황한샘 집사님이라. 아유, 박준현 집사님은 지금 애들 데리고 가갖고 여기 없는데 또 반전 허정화 집사님이 자기 친정에 일이 있어서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갔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반주하려고 안 갔으면 따라갔을 텐데 남았으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곧이랑 뭐예요? 곧일까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바로 곧이에요. 오병이어가 기적이 일어나고 곧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촉했다. 왜 재촉했을까? 이것도 한번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려드리는 주간 묵상제, 주간 활동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주려고 만든 글이에요. 거기에 설명이 있어요. 곧은 언제부터 곧으로 잡아야 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은 뭐 했냐면 둘씩 짝지어서 선교를 나갔죠.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주면 병이 났어요. 우리 조현지 집사님이 이렇게 둘이 나가서 전도하러 나갔는데 기도해주면 귀신이 나가고 기름 발라서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요. 어떨까요? 기분이? 그냥 좋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 어머니 옛날 표현, 요즘은 잘 안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옛날 표현으로 하면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좋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너무 좋아. 흥분. 와, 이게 된다고? 근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되니까 완전히 초흥분, 절정의 흥분 상태가 됐겠죠. 그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3일 동안 굶었다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과정도 보면 예수님은 뭐만 하셨냐면 축복 기도만 하셨어요. 그 음식을 들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누가 나눠줬냐면 제자들이 50명씩 100명씩 다 뛰어앉힌 다음에 제자들이 그걸 빵을 가져다가 이렇게 뜯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뜯어서 주는데 또 있네? 야, 이거 뭐야? 왜 뜯어서 줬는데 또 있네? 생선, 여러분 생선 한번 생각해요. 생선 요만한 거 물고기 2마리 그 줄 때 이렇게 잘랐고 야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줬는데 이쪽 주려고 보니까 또 있네. 근데 이 제자들이 뛰어서 줄 때마다 오 이럴 때 받는 사람들은 또 뭘 봤어요? 제자들이 손만 대면 계속 생겨.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 눈에는 이거 다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추앙하게 되죠.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이 제자만 나랑 같이 있으면 나는 굶어 죽을 일이 없어. 우리 애들은 굶어 죽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을 추앙하게 되겠죠. 완전히 제자들이 이제 스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곧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보내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그랬을까요? 얘네들 초흥분 상태에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은 막 이런 자신감 생겼을 때 야 정신 차려. 그리고 배 타고 가다가 무슨 짓 했어요? 바람이 거슬러 불어서 아니 거기 뱃사람이 4이나 있는데 거기를 못 건너가. 거기를 금방 막 음식이 늘어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자기가 원래 잘하던 거 있잖아요. 어부들 4이 그냥 배 해서 가는 그걸 못해. 자기들의 상태를 깨달았겠죠. 예수님은 46절에 예수님은 야, 여러분 10,000명이 넘는다고 생각하고 남자만 5,000이니까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제자들은 먼저 보내고 일로 좀 모여봐요. 집이 어디요? 자, 다 흩어졌다가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러면서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혼자 보내신 거예요. 혼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도.
너무 피곤한데 예수님 뭐 하러 가세요? 46절에 기도하러 갔어요. 제가 원래 시간만 있으면 52절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못해. 애들이 막 올 거야 좀 있으면. 나 이거 봤어. 그럼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 45절 46절을 우리가 읽고 내용 파악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내용 파악을 못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간 활동지를 나눠드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읽고 할 수 있으면 제가 나눠드린 거 안 보셔도 돼요. 근데 나는 도저히 내용 파악이 잘했는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나눠드린 걸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제가 장동 집사님한테 잔소리한 게 뭐냐면, 장동 집사님이 그 내용 파악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묵상의 예를. 묵상이에요. 목사님이 저분은 이제 저를 그냥 극진히 아끼셔서 목사님이 만들어줬는데 이걸 다 해야지 이런 생각이. 그럼 제가 그 보지 말라 그랬어요. 묵상의 예는. 내용 파악만 하시라고. 그리고 묵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도 전혀 하나도 안 떠오르시는 분이 혹 한 분이라도 있을까 봐 제가 묵상의 예를 넣은 거예요. 그럼 보지 마요. 그거 하지 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조현주 집사님 찾아보세요. 45절 46절에서 조현주 집사님한테 주신 말씀이 뭔지 찾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안 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착각이 반드시 시킬 거니까 빨리 찾아요. 황한심 집사님한테 뭐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때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해놓고 기억을 못하면 난 정말 실망해요. 이걸 여기 뒤에 걸로 하셨나? 노 젓는 거 뭐로 하셨어요? 내가 안 물어볼 줄 알고 또 그거라고 또 이렇게 빨리 생각해내세요. 빨리. 우리 장동주 집사님은 저랑 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편하시죠? 시킬 일이 없어 내가 오늘. 왜냐면 나랑 다 했잖아요, 그죠? 시킬 일이 없어. 괜찮아. 마음 푹 놓고 들으시기만 하세요. 저렇게 편안한 얼굴을. 저 황한심 집사님 지금 떨려. 여기는 지금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 이걸 찾는 거. 이게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한심 집사님 뭐 하셨어요? 뭐라고? 이분부터 시킬까요? 이분은 되게 희한한 묵상을 하셨네요. 네, 뭐 그래도 괜찮아요. 조인주 씨 혹시 하나님이 이 구절에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그 제자들처럼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예, 뭐 괜찮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생각이 어떻게 들었을까? 이거 갑자기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왜 들게 되었을까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랑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내용 파악을 내 멋대로 하면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해요. 내용 파악을 막 내 멋대로 해갖고 나 좋은 대로 해석해서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거는 안 돼요. 내용 파악 아까 정확하게 했잖아요. 제자들이 흥분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재촉해서 보내시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잘했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조현주 집사님의 생각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제가 생각한 건데요. 잘했어요. 맞아요. 조현주 집사님 생각한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 뭐 하려고 말씀 묵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 묵상할 때만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더 하고 싶은 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기도할 때요 자꾸 잡생각이 들어요. 자꾸 잡생각이 든대요.
그 잡생각일지 하나님의 말씀일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만약에 허진희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걱정이 돼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살펴주시고 저는 못 가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프다는데 돈도 없다는데 좀 어떻게 사나? 나 진짜 어떡하냐 정말.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왜 그런지 오늘 진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자, 이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탄도 준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을 보세요. 얼마나 이 놈이 진짜 말씀으로 예수님한테 시험하잖아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들렸다고, 성경이 떠올랐다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분별 얘기할 텐데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생각이 떠올랐어요. 눈을 뜨세요. 황한심 집사님, 눈을 뜨세요. 간단하게 적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해.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뭐 느낌, 뜨거워짐 이런 거 아니고 생각이 들었어요. 적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눈 뜨면 왜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 제가 그래요. 적으세요. 하나님이 생각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 마치 들리는 것도 같아. 기도 시간을 오래 갖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말씀도 보고 매일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 강사분이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여기서 큰 은혜를 그 3학년이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안 했대요. 제가 너무 웃겨갖고 그 설교 듣다가 그때부터 기도를 왜요? 다 하시는데 뭘 기도를 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어떻게 했냐면 아시죠 주님. 이게 기도 끝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아시죠.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언제까지 그랬냐면 대학교 때까지 기도를 안 하고 맨날 아시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집회 때 대학교 때 집회 때 그날도 하나님 주님 아시지요. 그런데 명확하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래야 한다. 근데 주님이 이러시더래요. 너는 아니 근데? 그때 그분이 깨달은 거 그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데 뭘 깨달았을까요? 보통의 우리들이 기도를 뭘로 생각하냐면 내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아뢰야 되는데 다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뭘 알기 원해요? 네가 알고 있는 그 네 형편, 네가 알고 있는 네가 해야 될 일, 네가 알고 있는 너의 문제, 그거 진짜니? 너 나한테 들어야 돼. 네 진짜 문제는 이거야. 이걸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분한테 그랬대요. 나는 다 아는데 너는 아니? 그게 그 말씀이죠.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누군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같은 게 떠오르면 적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세대 통합 예배 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작은 표 때 사역할게요. 제가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한번 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려요. 이걸 하겠다는 생각이.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어떻게 믿음을 이어받아서 얘들이 나중에 중학교 되면 얘들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애들 숱하게 사라지거든요. 중학생만 되면. 하경이 중학교 될 때부터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경이가 중학생이 될 때 벌써 지금 얘 2학년인데 그때부터 얘 중학교 되면서 사라지면 어떡하냐고요. 지금은 말 잘 됐지 시연이가. 예? 시연이 중학생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수염이 이렇게 수염 자국이 나면서 목소리 엄마 왜 그래요? 뭐 이러면서 갑자기 얘가 난 안 가. 나 교회 안 가. 왜 그래? 맨날 나보고 가져. 종교는 자유야. 이제 이딴 말 해요 분명히. 왜 우리 집은 자유가 없어? 뭐 이런다니까요. 뭐 때려서 데리고 올 거야 애를?
그럼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면 지금은 막 여기다가 핏대를 세우고 찬양을 따라 부르는 진주가 아빠 엄마 잘 다녀오세요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그때 어떡할 거예요. 예? 지금은 일부 예배도 가고 싶어하는 윤서가 엄마를 깨워서 1부도 가고 2부도 가자 그러는 윤서가 갑자기 어느 날 나 오늘 갈 데 있는데, 나 약속이 있는데, 난 일요일날 친구 만나야 되는데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게 내 마음에 걱정이 돼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으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생각들이에요. 그걸 적어서 정리하다 보니까 예배를 한번 이렇게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어떡하지?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서 막 인터넷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벌써 그걸 고민해갖고 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 거, 우리나라에도 세대 통합 예배를. 그래서 그 책을 사다가 보고 전도사님한테 책을 사서 보라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이런 과정이 8개월 걸렸어요. 8개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정리해갖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쌓아가고 이제 하나님이 이때다 하는 메시지가 나한테 주어지면 그때 하는 거예요. 세대 통합 예배도 그렇고 작은 표대 사역도 그렇고. 그러니 기도를 꼭 하셔야 되는 건 뭐 기본이고,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면 이거 내 생각이지 하고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었으면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갖고 또 기도하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생각에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각에 사탄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21장 1절 그 유명한 다윗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도 사탄에게 넘어갔어 이때.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죽어요, 여러분. 3분의 1이. 아니 뭐 인구 조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 이때 여러분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했냐면 이제 대부분 다 이기고 정복을 해버렸어요.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군사가 몇 명이나 되지? 싸움하는 특수 정예부대는 몇 명이지?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거지. 내가 군사들 양성해서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복을 한 거지. 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네 생각 누가 줬다고요? 사탄이 준 거예요. 사탄이 그 생각에 들어가는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 누가복음 22장 2절, 3절, 4절. 제사장들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없앨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2절은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고 3절에 동시에 사탄이 가룟 유다한테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한 게 누가복음 22장이에요. 근데 이때만 들어갔느냐? 요한복음 13장 27절. 이게 마지막 성만찬하던 때인데 예수님이 빵 조각을 받아서 찍어서 사탄이래. 포도주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줄 때 사탄이 또 들어갔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유다야, 너 할 일을 가서 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쟤한테 뭐 따로 시킨 일이 돈 맡았으니까 따로 시킨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 뭘 알아본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서 마음을 격동시키고 생각을 바꿔놓은 걸 아신 거예요. 그냥 네 하고 싶은 일을 가서 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거 지금 유다한테 한번 예수님 팔아버릴까? 이 생각이 들자마자 계속 사탄이 들락날락거려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탄도 생각에 말하고 하나님도 생각에 말하죠. 그러니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 읽고 생각이 들어왔어요.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분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거, 이제 생각에 말씀하시는 걸 이제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분별 어떻게 해요? 분별의 장소가 중요해요. 분별의 장소는 딱 두 군데예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어떻게 분별하면 돼요? 가정에서는 저분하고 분별하시면 돼요. 여보, 내가 성경 말씀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문소령 집사님도 조현주 집사님하고 같은 응답을 받아야 돼. 항상 똑같아야 돼. 왜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이라서 그런 거예요? 저한테 저한테는 받아야 돼요? 저기 장동주 집사님한테 분별 받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거는 영적 외도야. 아니, 정신 똑바로 차려. 한소영 집사님 혹시 마음속에 내가 김병석 집사님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고 혼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신도 꼭 들어봐. 김병석 집사님이 들어서 그게 맞아야 하는 거예요. 문소능 집사님한테 검증 받으면 안 돼요. 여기는 한 몸이 아니잖아. 근데 저는 돼요. 저는 그러라고 있는 사람이라. 저한테 와서 둘이서 같이 받았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아셨죠? 아까 기도하다가 자꾸 엄마 걱정해 들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 어떻게 누구한테 검증을 받으라고요? 남편한테, 장동 집사님한테 검증을 받는 거예요. 당신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장동 집사님이 걱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닐 거야. 그럼 빨리 접어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할 말이 많은 눈치인데 지금은 나한테 하면 안 돼. 야, 저렇게 지금 할 말이 엄청 많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항상 그렇진 않은데요. 사모님이 저보다 항상 먼저 받아요. 그리고 사모님이 어떻게 하느냐? 기다려요. 제가 받을 때까지. 심지어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입 뜨뻥끗 안 하고 기다려요. 혹시 여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항상 저보고 목사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집에서 목사님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라고 옛날엔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 말도 안 해요. 혹시 제가 기도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영향을 받을까 봐. 그래서 제가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얘기하면 자기도 이렇게 받았다고 얘기해서 그게 맞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분별받아요. 더 중요한 데가 어디라고요? 교회. 전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건 결정을 해놓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하셨어요. 또 교회를 나갈 때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황한심 목사님 어딜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나를 교회에서 나가라 그랬대요. 어딜까요? 에이 뻔한 데 있잖아. 이런 거 몰라요? 나는 너무 많이 들어서 오시는 분마다 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라고. 왜 웃어? 왜 웃어? 하나님 말씀이. 근데 본인은 그렇게 들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은 그렇게 들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본인이 들었으니까 그것도 성경 말씀으로 들었으니까 이게 맞는 거잖아요. 어디서 분별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는 자기가 봤을 때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 가서 찾아가서 나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도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대답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같이 아무리 교회를 나가겠다는 성도가 있어도 제가 제 욕심에 나가지 마! 단 한 분한테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 정말 진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죠. 그런데 성도들이 반 이상이 아니 거의 대부분이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주저앉아야 되는데 저는 주저앉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다 들어야 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교회가 거기서 이렇게 반대로 나가갖고 듣는 것들은 아주 다 문제가 있어.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분별을 잘 받으면 되죠. 그렇죠?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사모님한테도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걸 몇 개월이라도 기다려야지. 교회 일하는 것도 제가 1년 2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는데 교회 사업 하나를
내가 이 교회를 다니지 저 교회를 다니지 결정하는데 그거를 그냥 멍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몇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다고 그러고 결정하시면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 아버지한테 잘 가르쳐 드려. 저렇게 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 물어보면 옆에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한테 나는 지금 이 고민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한 몸이잖아, 한 몸. 아까 딴 데 가서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절대 저분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조은주 집사님은. 여기가 한 몸이잖아. 지금 우리가 그랬지. 아니 여기서 기도해서 우리가 같이 응답을 받아야지. 왜 그걸 기도원에 가서 기도는 원장한테 물어보냐고. 거기는 한 몸이 아닌데 거기는. 왜 딴 기도원에 가서 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딴 교회 성도 신령한 성도가 있다고 거기 가서 왜 거기 가서 물어보냐고. 거기는 한 몸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 외도라니까. 여기 많잖아. 권사님들도 장로님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안 믿음직스러워? 그런 거 아니? 믿을만해? 알았어. 저한테도 물어보고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누구도 목사도. 제가 광고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토요일 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토요일 날 저녁 8시마다 모여서 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그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벌써 꽤 오래전부터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확신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 교회가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도 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많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새벽 기도도 있죠. 그죠? 아침 기도도 괜찮겠죠? 뭐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오후 기도, 밤 기도 뭐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나에게 나누죠. 이 기도 모임에 와서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나눠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같은 응답을 받으면 즉각 하겠다고. 그게 새벽 기도회든 그게 밤 기도회든 바로 하겠다고. 저도 물어보잖아요. 저도. 아니 제가 몇 개월 동안 지금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기도회를 할 건데 제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않아요? 나쁜 것도 아니고 기도회라는데. 근데 제가 왜 물어봐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목사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자 이제 끝. 여러분 요즘 묵상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숙제하듯이 묵상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듣는 거고요. 성경을 내가 묵상하는 이유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작은 표대도 있고 따르미도 있잖아요. 적어도 둘은 있잖아요. 둘이서 뭐 해야 돼요? 분별. 둘이서 같이 분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둘이서 분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뭔가 약간 미심쩍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둘은 어떻게 하지? 내가 목사인데? 어디 가서 물어보지? 제가 장로님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또 허진 입사님 자기한테 물어보래 나보고. 거기가 그렇죠. 잘해. 오늘 되게 잘 들었네. 아까 할 말이 많더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는 영적 수준이 높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안 물어보지.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여러분, 저도 좋은 땅이었다가 길가가 된다니까요. 저도 좋은 땅이었다가 돌짝밭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예요. 한 몸 교회. 서로 의지하고 서로 같이 분별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나쁘게 분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가장 정확히 분별하려거든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래요. 내가 하는 일마다 딴지 거는 사람한테 물어보래요. 근데 그 사람마저도 그게 맞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정확하냐고. 그분 설교는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분별하십시다.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묵상 그거 들으려고 하는 거고 기도 그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잡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리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정리하시면서 적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염려는 뭐예요? 가시덤불. 그렇죠? 염려해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염려 빨리 갖다 버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잖아요. 거기가 영적 전쟁터예요. 사탄도 거기다가 말하고 하나님도 거기다가 말해서 거기가 영적 전쟁터예요. 거기를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장 못 지키게 하는 게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인 따라가는, 목자 따라가는 참 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참 저는 몇 주 동안 계속 이 찬양을 혼자서 그렇게 사무실에서 아무도 안 보니까 난리 부르스를 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음성을 자꾸 들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기쁨, 즐거움 빼앗기지 않고 매일매일 그 기쁨 안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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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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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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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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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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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이 생각과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이 기쁨, 주님 사랑하는 이 즐거움,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평안을 누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듣게 하소서, 기도할 때 듣게 하소서. 우리가 듣고 분별하여 하나님 함께 가정에서 분별하고 교회에서 분별하면서 이 놀라운 즐거움을,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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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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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늘 주님 말씀 그 음성 듣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경 떨어뜨리지 않고 늘 기도의 순간에 주의 음성에 집중하여,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분별하면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경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화요일에는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마 달란트 비유 해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에는 찬양기도회가 있습니다. 세대통합 예배, 작은 표대 사역 오전에 광고한 대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작은 표대 사역은 그 5주간의 2주 점검 기간, 3주 독서 주간이 있다는 거. 그 2주, 3주, 그 5주 동안에 한 번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피드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내일 올라가는 2주짜리 주간 활동지, 10주, 11주, 암송 구절로 하는 주간 활동지를 잘 보시고 그거를 2주에 나눠서 하시든지, 한 주에 다 하고 한 주는 식사하시든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바자회 광고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 벌써 아니 본격적으로 아니에요. 단톡에 빨리빨리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물건이 필요하시면 물건에 대한 광고나 이런 것들을 단톡에 올려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벌써 다음 주면 그 다음 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날 2시 30분에는 연합성회가 있으니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